오늘부터 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그 당시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모두 7명이 거쳐갔는데 그 왕들은 한결같이 부패하고 타락된 왕들이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나라를 도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아합의 때가 되어서는 그 악행의 에스컬레이터가 완전히 정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온 천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정과 사당들이 득실거리는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암흑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타락상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분연히 일어난 것이죠. 선전포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줄 테니까 그래서 그건 먹고 시냇물 마시면서 숨어 지내라. 하나님이 왜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훈련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왕이 되기 이전에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면서 강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중에 훈련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앞에 감히 선전포고를 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에게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이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도 꼭 마찬가지로 받기를 원하는 훈련입니다. 그게 뭔가? 첫째로는 단절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릿 시내라고 할 때에 이 그릿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차라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차라트는 고립시키다, 단절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릿은 고립, 단절을 의미합니다. 말의 뜻이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어서 고립의 훈련, 단절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한적한 시골 구석의 그 냇가에 숨어 살면서 철저하게 단절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소음 가운데서 삽니다. 그냥 TV 소리, 전화 소리, 이웃들 소리, 온갖 세상 소리들이 늘 우리 귓전을 맴돕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소리들이 없으면 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TV부터 탁 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카톡도 쉴 새 없이 두들겨 댑니다. 그렇게 옆에 무슨 세상 소리, 사람 소리, TV 소리, 무슨 소리든지 소리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기까지 한 것이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영화나 연극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가운데 죽은 공간, dead sp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어떤 소리도 발생하지 않는 이 침묵의 순간, 정지된 순간,
그것을 죽은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영화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죽은 공간이 생기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움직임도 없고 어떤 소리도 없으면 관객들이 이 무슨 일인가 하고 혹시 방송 사고가 난 건가 어리둥절하니까요. 그런 순간이 조금만 오래 지속되면 관객들이 못 견뎌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죽은 공간이라고 하면서 아주 금기시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파묻혀 사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시각도 후각도 촉각도 다 사라지지만 이 청각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는 들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리를 잘 듣고 소리 듣는 것에 익숙하고 거기 파묻혀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소리들은 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소리들이고 세상의 허영을 선전하는 소리들이고 세상의 썩을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의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들에 가려서 우리는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그 소리들에 가려서 그냥 보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립과 단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유대 광야에서 며칠간 머무는 이런 광야 체험을 해보았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 유대 광야는 넓은 땅이 다 바위와 잡목만 널려있는 황량한 곳입니다. 문명이라고는 없는 세상과 단절된 황폐한 땅입니다. 거기서 며칠을 지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광야에 홀로 던져져 있으니까 그동안 죽어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되살아나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세상 소리가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세상의 모든 허영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광야 체험을 며칠 하면서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단절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다 끊고 단절하는 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 추격해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이라는 말이죠.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단절이 그게 죽은 공간이 아니고 생명의 공간입니다. 단절의 순간을 세상 사람들은 죽은 공간이라고 금기시하지만 그게 죽은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생명의 공간입니다. 저는 영성학자들의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둘이 있을 때는 2분의 1의 하나님을 느끼고 셋이 있을 때는 3분의 1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여럿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는 1분의 1의 하나님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풀로 느낄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단절이 축복입니다. 단절의 시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새벽 시간이
좋지요? 우리 평범한 삶 속에서는 새벽 시간이 단절의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소리들이 다 잠잠한 그 시간, 고요히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찌는 소리가 뿌득뿌득 들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한밤중 고요한 정막이 좋으면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도 있지만은 한밤중에 심야 기도회를 매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일 이 성전으로 달려 나와서 한밤중에 그렇게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어디 조용한 기도원 같은 것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그릿 시냇가를 만드십시오.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건 진짜로 성령 충만할 때, 진짜로 완전히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 단절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외로운 거는 나는 못 견뎌요, 나는 외로운 거는 싫어,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외로움을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어차피 한 번은 피할 수 없이 외로움과 직면해야 될 순간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 그때는 어차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는 끊기 싫어도 저절로 다 단절되고 나 혼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평소에 단절의 훈련을 잘 하지 못하신 분은 마지막 그 절대절명의 단절의 순간에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 최후의 단절의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존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로 보내시면서 까마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새 한 마리를 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까마귀입니다.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스러운 새에 속합니다. 그런 더럽고 또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에 목을 매달고 살라니요? 그것도 기왕 음식을 날라다 줄 것 같으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좀 날라다 주면 좀 좋겠습니까? 한 번에 한 끼만을 날라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침에도 하늘 바라봐야 되고, 저녁에도 하늘 바라봐야 되고, 내일도 또 아침에 하늘 바라보고, 저녁에 하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하나님, 내 평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일평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평생을 맡긴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하면 관념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머리로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이론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이 인도자는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어요, 200m 전방에 뭐가 있네요, 맹인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발 앞에 턱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맹인은 그 말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10년 후에 내 생을 책임져 주소서, 20년 후를 맡깁니다, 그것도 좋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게 의지하는 거죠.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는 미국 신학교 중에 리버티 이 학교가 있는데 부총장이 엘머 타운즈라는 사람입니다. 엘머 타운즈,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옛날 신학생 시절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부부가 다 학생이니까 수입이라고는 교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주일에 50불 버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등록금이며 나머지 생활비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잡을 구해서 그럭저럭 보충합니다. 하루는 비축해 두었던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부가 참치 카세롤 한 덩이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 저희들은 돈이 없습니다.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당신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밖에서 부릉부릉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니 주인집 아들이 부릅니다. 현관에 나가보았더니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석 달 전에 당신이 그 수도관 고친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겨울에 욕실 수도관이 꽁꽁 언 것을 전열기를 빌려와가지고 녹이고 고치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인건비를 깜빡 모르고 안 줬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인집 아들이 25불을 내놓았습니다. 그 25불을 앞에 두고 부부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빈틈없이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옛날 전도사 시절에 어려울 때에 나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렇게 몸부림도 쳐봤는데 지금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가정의 어려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생명을 붙들어 주소서. 아니, 내가 건강한데 뭐 생명까지 무슨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 놓아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병원에서 무슨 선고를 받을지 모릅니다. 내 생명을 붙드소서. 주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이 하루도 붙들어 주소서. 내 직장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완악한 나를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나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마치 내일은 더 살지 않을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에 성공해야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 거룩한 하루살이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인간적인 잔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늘 잔꾀 부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꼬시고 외삼촌 집에서는 온갖 잔머리 굴렸고, 그런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네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너 자신을 의지하는 그 교만부터 버려라. 너의 그 잔꾀, 인간적인 수단,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야곱은 정말 깨닫고 야곱이라는 이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건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뜻이죠. 인간을 상대하면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살던 지난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상대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환도뼈 부러져서 절뚝절뚝 하기는 했지만은 여명의 새 아침이 밝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환도뼈부터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쌓아놓은 재산입니까? 인맥입니까? 내 학벌입니까? 늘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거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 당신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대학로에 있는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를 아시지요? 매장이 5,000평이 넘는 규모의 손님이 연 인원으로 500만 명이 넘게 찾아온다고 하는 아주 대형 카페입니다. 주인은 지승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에 소질이 있어서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창세기를 읽는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나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돈은 달달 긁어도 2천만 원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는 카페 까짜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에 응답으로 주셨으니까 신촌에 10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손님은 2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경영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엉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했지 않느냐? 그러면 주어라.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손님에게 그냥 무한정으로 주었답니다. 음료수는 무한정 리필이고 빵도 주고 라면도 주었습니다. 과자도 주고 처음 오는 손님은 책도 주고 영화표도 주고 연극 공연도 보게 하고 손님들이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손님들이 다음에 올 때는 3명도 데리고 오고 5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10년 만에 10평짜리 가게가 5,000평이 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카페 구석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도 못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카페가 되고 싶다. 복음 전하는 카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세계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나니.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만을 따라가는 맹인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세상 내 쌓아놓은 내 환도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만의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더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